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도 짓고 또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막 이렇게 저 목사님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신천지처럼 이렇게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동조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의 말도 오히려 이제 오해를 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졌을 때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를 권면하고 그를 권징하고 그에게 징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을 교회가 했다면 이제 너희들은 그가 바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는 권징이 교회에 없잖아요. 왜냐면 권징을 하면 자매님, 형제님 일로 와보십시오 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지 않았지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딴 교회를 가. 딴 교회는 권징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인 권징이 사라진 거예요. 전화를 해서 또 만나서 목회자가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권징이. 목사님 다 쳐다봐. 딴 데 보지 마. 권징이 필요한, 이런 권징이 없는 이유는 정말 목회자 또한 권징에 자신이 없고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성경의 원리 권징을 하지 않을 때 정말 권징하고 나서 서로 용서를 하고 또 서로 그를 받아주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교회를 힘들게 했고 또 사도 바울조차도 힘들게 했지만 그를 용서하고 또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를 권징하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너희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과거에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저 사람 미워. 제가 가끔씩 유튜브나 그 사람이 잘했나 이렇게 떠져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사역지를 못 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 목사였거든요. 미국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장례도 담당하고 보험 이런 데도 연락하는 막 힘든데 그런 일을 한 거죠. 미국에서. 응? 물 배달이 제일 힘들어. 물 도착했어? 하면 막 뭐라샤 하니까 왜 여기다 안 왔냐고 막 이렇게 하고 보험 사고 날 때 더 힘들어. 사건이 어땠는지 막 이런 거 지금 하려도 못 하겠는데 그 일들을 하는 행정, 주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장례 일정도 짜는 일들을 하지만 그때 행정할 때 너무 사역지를 못해서 사역지를 구해줬어요. 제가 있는 교회로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수닥 어떤 여전사하고 막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쫓겨나 버렸어. 쫓겨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정 목사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담임 목회까지 막 노리고 하다가 그 교회에서 결국은 물건을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해림교회에 있는 그 집사들도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켓에서 그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피아노 샌디가 막 구석에 넣어놨는데 어디 중고 장터에 돌더래.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교회를 나왔지만 제가 너무 미워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지원했는데 그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익명으로. 너무 미운 거야. 너무. 저는 물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논문 과정을 겪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항상 제가 이번에도 어떤 목사를 그 교회에다 넣어주고 제 친구 목사 교회에도 잘 부임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있었던 현대교회도 늘 넣어주면서도 그냥 좀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는데 또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마워 안 해요, 100%.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길로 가면 훨씬 더 도움을 받으니까 저는 누군가 나를 좀만 이끌어주면 내가 잘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해주지만 상처도 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든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그 미움이라는 감옥이 나를 확 붙잡아요. 그래서 또 다른 미움을 만들고 내 안에 막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네가 그들에게 최고로 권징을 하고 바른 진리로 했을 때 듣지 않으면 이제 아예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지만 권징을 하고 그가 바른 진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갔을 때 정말 그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서 또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라고 이제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용서하고 너도 그래야면 내가 많이 용서했다. 용서한 너희를 막 이렇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많이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분쟁을 일으켰고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왜 용서를 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한 원리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용서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힘들지만 용서하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의 일환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응? 우리가 형제끼리 싸울 때 금방 용서하고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집 나갔죠. 저도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부산에 가서 좀 웃긴 게 집 나갔는데 막 김밥 사 먹고 서로 그러다가 지하철역에 부산역에 내렸는데 갈 데가 없어. 바로 경찰서 가버렸어. 그러니까는 막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도 찾아오고 막 그런 집 나간 적이 있는데 우리 시온이 집 나가고 싶을 때 있어? 응? 없어? 집이 좋지. 뭐 너는 말 안 들으면 바로 나가야 돼 근데. 집 나가봐. 이 처음에 눈만 좋지. 추워서 막 들어온다고 하지. 응? 은율이 집 나가고 싶어 하면 집이 좋아. 집이 좋지. 집돌이. 응?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근데 막 집을 나갔을 때 돈 있는 거 다 쓰고 하다가도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사랑이죠. 용서하고 동구밭 멀리까지 아버지 그 탕자의 거지 같은 모습도 알아채고 뽀뽀하고 키스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단순히 살인을 금하는 게 아니라 악의와 용서하지 않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정말 미운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막 벽을 쌓고 우리에게 드는 것은 네 마음이 먼저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직접 살인하진 않지만 살인한 영적인 형제에게 나가 이렇게 놀리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놀릴 때 막 누군가 울지. 그럼 그게 살인이야. 놀리면 대한 왕따 시키고 막 응? 정말 혓바닥 이렇게 내밀고 너 이거 먹어봤어? 이거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외모를 갖고 놀리는 거나 우리 놀리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귀가 안 들려. 그 숙제를 막 내주시네. 숙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반만 들려, 반만. 그래서 들리는 애들끼리 모이는 거야, 이렇게. 너 뭐 어디까지 들었어? 막 이렇게. 그러면 그걸 조합을 해. 근데 영어가 잘 안 들리게 되는 애들은 도움이 안 되잖아. 나도,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도움이 안 되면 도태되는 거예요. 도태돼. 왕따가 돼.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이렇게. 그래서 모여서, 이건 이렇게, 숙제 이렇게 하고 모여서 막 머리를 맞대서 결과를 내는데, 거기에 능력이 안 되면 그 그룹에 끼지 못하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도 못 주니까 왕따가 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공부를 잘해서 도움도 필요 없이
유유자적 자기 혼자 듣고 쓰고 숙제 내고 한국 아니야. 여기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애들 모여야 돼. 근데 그 목사님은 듣는 척하고 안 들리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안 되니까 먹을 거 막 사다 드리고 야 내가 오늘 밥 살 테니까 너는 부르면 하면 거의 끼어서 살아남으려고 왕따가 안 되고 무지하게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든 외국 생활. 정말 호주에서 배성재님도 호주에 있었지만 처음에 가자마자 그 까칠한 우리 홍상호 목사님 이 영상 들어보겠지만 청소 겁나 하고 나보고 애가 뻘떡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와 여기에 이런 비용을 예산 안 하고 왔냐. 이게 상처가 너무 돼갖고 내가 처음부터 청소를 했는데 제가 뭐 청소 못하는 건 아닌데 호주는 이렇게 아파트를 돌면서 이렇게 집 돌면서 키를 가지고 청소를 해요. 집주인이 키를 놓고 가면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난 나름대로 열심히 변기하고 다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여기 막 구석구석 지적하는데 더러운 게 계속 나와. 그러니까는 청소를 그렇게 깨끗이 청소를 먹고 사는 만큼 나는 청소를 못하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래서 나보고 청소하지 말고 목회를 하시라고 하고 막 잔소리를 막 욕 비슷하게 막 하고 권사님인데 어디 딴 데 청소하러 갔는데 너 했어? 뭐 했다 I did 막 이렇게 했다 무조건 가면 안 돼 있는 거야. 욕 뒤지게 먹고 잘리고. 아유, 그냥 내가 진짜 내 인생이 청소하는 인생인가, 이렇게. 치킨 하나 사 먹으려고 막 지금 우리가 맨날 시켜 먹지만 너무 비싸. 맨날 감자 하나 볶아 먹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느꼈던 건 외로움, 정말 이렇게 곤고함, 이런 게 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늦은 밤거리, 뭐 택시를 타는 막 이렇게 이제 정말 낯선 현실들이 생길 때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안전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 안전한 지체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인 거예요. 그런 외지로 삶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공간이 있고 그래도 내가 용납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 살인 내가 오면은 마음으로 막 째려보면서 막 이게 살인이야 이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괜찮아. 정말 어머니 괜찮니? 아까도 성입사님 어머니 목소리 들을 때도 그냥 듣고 싶은 그런 분 이렇게 된다는 거. 제가도 어제도 한번 토요일에 통화를 했는데도 정말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커지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원래부터 좋으셨지만 더욱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얘기, 이렇게, 태안으로 우리가 찜질방 갔다, 신방 가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올라오시겠다고. 싫으신가 봐. 제가 싫은가 봐. 그래서 여러분, 살인에 당할까 봐, 내가 영적으로 나를 누가 막 째려보고 막 공격할까 봐 무서움 당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 보호할 사람이 자기에게 살인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힘든 거죠. 살인이 아니라 막 미워하는 마음, 막 이런 억압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사랑을 주시면서 탕자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가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죠.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냐면 또 한 가지는 타인에게 막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해치는 마음을 갖는 자는 그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해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했지만 자기의 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제가 지었던 모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 죄는 바로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별로 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응? 정말 하나님이 우리 두 가온이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작은 동생 형을 용서하지 않아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되게 귀하게 보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뭐냐면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화 있죠. 1만 달란트. 그래서 너무 빚을 1만 달란트는 그냥 뭐 어마어마한 돈이야. 뭐 수십억 원이 수천억 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너무 기쁘잖아. 빚이 근데 그 사람은 그 용서를 받고 빚이 탕감 안 되면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야 할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받고 너무 기뻤는데 가다가 자기에게 조금 돈 꿨는데 안 갚았어. 걔를 감옥에 가둬버려. 이런 사람은 다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용서받은 그 기쁨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용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자기 동료에게 한 2,000원 빚 졌는데 막 욕하고 그 사람 안 갚는다고 막 그를 막 감옥에 보내는 사람은 이미 그 지체를 형제로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 지체들과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영적 교제가 아웃. 영적 교제할 수 없어요. 영적 교제, 내가 용서를 경험했고 그 용서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서로 사랑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용서하지 않을 때 교제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그 지체들의 마음에 징계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국률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국률이 없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말씀이죠. 2장 13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여러분이 거부하는 신자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거.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말할 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대장 생각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먼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체들, 가족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그가 신자라면 서로 용서를 베풀었을 때 이 용서를 받아주는 관계가 왜 필요하면, 지체끼리 교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예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는 분한 마음과 그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그 감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형제끼리 싸웠을 때 화해하고 와야 돼, 그냥 와야 돼? 우리 가온이, 시온이 어때? 화해하고 와야 돼? 아니면 빰땡 더 때리고 와야 돼? 다음으로 새끼야 내가 할 때. 그러면 안 되지? 가온이도 그렇고, 응? 가희 어디 가버렸네? 할 때 화해하고 와야 돼. 저도 정말 부부싸움하고 교회에 오면 예배 설교가, 설교는 하긴 있어. 근데 얼굴이 막 썩어 있는 거지. 오늘 안 했어, 오늘은. 예쁘게, 눈이 끄쳐버렸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상태로 올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냐?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도전이에요. 봐봐요. 용서는 마음으로 해, 머리로 해? 마음으로 하죠. 감정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셨는데 내 감정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용서하라는 이 성경의 말은 정말 지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용서를 받아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그 용서를 통해서 무엇을 주냐면 영적인
성화와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합니다. 솔직히 용서는 실천적인 거거든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 회개를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지은 거니까, 그리고 사람 앞에, 여러분 앞에 나아갈 때 저의 용서를 받아주실 거면 아닙니까? 거부하실 겁니까? 받아주실 거예요? 배성재님도 받아주실 거죠? 이게 안 받을 것 같아. 받아줘야 돼. 나 못 살아 그러면. 우리 김성욱 집사님도 받아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권사님도. 그러니까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에게 나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받아주게 될 때 깊은 성화, 용서를 구한 사람, 받아준 사람마다 그 깊은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를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용서가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에서 이렇게 용서해야 한다면, 용서했을 때 우리에게 얻어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오늘 다 말하지, 내일 다음 주까지도 얘기했지만 오늘 한 3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 나도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내 안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 그 부패가 드러나게, 내 안에 아집과 고집과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성령이 내 안에 비춰주실 때, 그때 나도 용서가 나오고 용서를 받게 될 때,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이 싹틀 수가 없어요. 교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인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정말 나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내 안에서 정말 그 부족함을 깨닫지만 정말 내 안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안에서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할 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교만이 싹틀 자리고. 교만이 뭐예요? 내 감정이 교만이 할 수 있잖아요. 내 감정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바울은 또 한 가지,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 요셉이 정말 그 형들이 요셉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동물들에게 잡혀 먹을지라도 막 때리고 구덩이에 던져보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봐봐, 생각해봐. 우리 가온이가 어느 날 가희를 확 밀어서 구덩이에 가둬버렸어. 오늘 시온이가 어느 날 막 윤희를 확 밀어버렸다고 생각해봐. 그 요셉이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형 소리치는데 깔깔대고 하하하 웃어. 지금 웃고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깔깔대고 웃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오늘 은율이가 믿었던 시온이 형, 믿었던 가온이 형이 두 가온이 형이 자기를 보고 글러브를 막 하면서 넌 쌤통이야 막 이러고 있어봐. 얼마나 막 마음이, 지금 막 교회 오고 싶어서 막 이러고 오는데 저 형 꼴보기 싫어서 올 수 있겠어 없겠어? 요셉이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 아버지에게까지 동물의 피를 묻힌 다음에 당신 아들 죽었어. 물론 요셉도 야곱도 너무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근데 나중에 후에 감옥에 갇히고 또 정말 떡 맞든 술 맞든 가정,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울분에 차고 미움도 있었지만 그 형들을 겁박도 하고 그 형들에게 해서 형들이 정말 두려움도 겪었지만 결국 이 가슴에 정이 막 터져 나와서 내가 니네들이 버렸던 요셉이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나를 해하지 않고 당신들을 먹이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겠다는 말을 할 때, 근데 요셉의 형들은 더 비열해. 그렇게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자기를 또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야. 너무 사람을 못 믿어. 너무 그냥 그 두려움과 그 관계가 정말 깨진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볼 때 요셉은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가 막 미움을 갖고 막 형들을 막 죽여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 했다. 당신들 두려워 마시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형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였다라고 50장 15절에 말해요. 이게 얼마나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자기 부인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형들의 그 내면을, 형들 동안 깊은 성화가 일어났겠죠. 자기를 깨닫고 정말 요셉을 향한 그 오해와 그 마음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만과 자기 연민과 복수는 절망과 소외와 관계 파괴와 기쁨의 상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이러한 교만과 자기 연민과 복수의 쓰라린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할 때 주는 교만이 첫 번째, 여러분 다 적어야 돼. 이거 다 볼 거야. 용서할 때 자기 교만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용서의 유익은 다른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혼잡게 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의 벌을 충분히 받았다고 말해요.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은 잘못을 했고 징계를 했고 회개, 충분히 벌 받아 마땅하고 그 벌 받아 마땅해서 회개를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로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이 긍휼을 베풀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렇게 명령해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해라. 또 에베소 신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정말로 그들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바른 진리로 걸어간다면 다시 긍휼을 베풀라고 말해요.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용서의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형제끼리 싸웠을 때 엄마 아빠가 서로 사과해야 할 때 기쁨이 생기죠? 생겨요, 안 생겨요? 내 안에 기쁨이 생기죠. 승민이 요즘 부부싸움 한 적 있나? 거의 해? 근데 누군가 먼저 여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고 오늘 2장 7절에 말하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이렇게 죄를 지어 살인과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가 울면서 고백할 때 뭐를 보여? 내가 죽게 범죄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하고 분노에 찼을 때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영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합니다.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다시금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너희들 교회에 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던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구원과 교회에 와서 이 진리를 듣는 기쁨이 있어야 돼. 오늘 교회에 오는 기쁨이 있니 없니? 있지. 엄마를 보는 것보다 더 많니 아니면 더 적니? 응?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서 왜 우리가 기쁨이 없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서를 받아주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내가 누군가를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라 자기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 하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닫게 할 때 뭘 깨닫게 하면 회개가 나오는데 회개가 사라졌어요.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부터 말해요. 회개는 사라지고 오직 믿어라. 오직 행해라. 오직 복 받은다. 행한 대로 복이 임한다. 이것만 강조해요. 그래서 그 행할 때 갚아주는 복만을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복과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나를 늘 받아주시고 나를 늘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는 그 복음적인 사랑의 회개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았을 때 우리가 회개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죄의 용서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돌아봐야 돼요. 마틴 로이 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위대한 복음에서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칭이라는 모든 성화든 모든 구원의 핵심은 여러분에게 자아를 보게 하고 여러분의 부패를 보게 하고 여러분이 야곱의 형처럼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동생을 밀어 구덩이에 넣고 나서도 그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동생이 자기를 죽일 것지는 모르는 그 가족 안에서도 그 믿지 못하는 그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정말 그래서 그런 관계를 나도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내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에서 정말로 돌아가서 십자가로 돌아가 울고 회개하고 그 무서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그 사랑에 아무런 감격이 없고 세상에만 감격을 찾는 내 배은망덕한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면 뭐가 많죠? 분노만 차요. 불안만 옵니다. 나는 왜 이게 없어? 삶이 괴로워. 삶이 행복하지 않아. 그리스도는 아무런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의 아이가 대학 가는 것만큼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아직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정말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행위보다 먼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용서를 낳고 참된 용서를 낳고 참된 기쁨이 내 심령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이 공감해야 돼요. 적어도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인 간음과 살인 같은 죄를 저는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형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 동생을 싫어하지 않았어.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살인죄 안 저질렀어요라고 말할 때 다윗은 뭐라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내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왜 유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오염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삶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95개의 신학의 첫 번째 논박의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마틴 루터는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라고 말했어요. 신들레이 퍼거슨도 이렇게 말해요. 회개는 전 생애의 특징이자 한순간의 행위가 아니다. 구원은 우리가 실제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한순간만 회개하는 건 매 순간 죄덩어리잖아요. 매 순간 의심하잖아요. 매 순간 미워하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평생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 안에 정말 여러분, 저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그러니까 저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과 사랑을 다할 거지만 쟤네들한테 기대가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 모시고 할 때 애들이 농담은 반 진담이겠죠. 너무 힘든 모습을 많이 보니까 저는 엄마 아빠를 모실 수는 없어요. 그게 저 아이들을 통해 듣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지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 와이프, 자녀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당해보고 나서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딱 그 모습이야. 쟤네들이 고마워할까요? 엄마 아빠가 맨날 해주면 이불 개는 거, 이불 개고 있니? 개고 있어, 안 개고 있어? 개야 돼. 네가 해야 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엄마만 고생시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먹을 때도, 뭔가 시켜줄 때도 감사하게. 하나도 입혀주고 먹여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가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를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무감각한 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여러분 이 스스로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죠? 늘 상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정말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족을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늘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죄받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건 우리는 원래 정죄받아야 돼요. 원래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원래는 구원받지 말았는데 정죄함이 없대. 여러분이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 너 그까짓 거 삶 정죄하지만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 정죄함이 없지만 어떻게 회개하냐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잘못했을 때 정죄합니까? 안 하잖아. 다시 집에 받아주잖아. 그때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 엄마 아빠에 대한 미안함. 내 성실하지 않았구나. 저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저렇게 자기 입에 넣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애들 먼저. 뭘 애들 먼저? 우리가 먼저입니다. 항상. 어른이 먼저고 우리가 먼저. 애들은 나중에 먹어도 돼. 알았어? 어른 먼저. 바싹 쫄아가지고
어른 먼저, 엄마 먼저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먼저 입에 넣지 말고 치킨. 알았어? 이렇게 회개할 때 엄마 먼저 입에 넣어주면 엄마가 10개를 입에 넣어주게 돼 있어. 안 해보니까 10개 못 먹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